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대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삭의 축복을 받읍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마침내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노 애굽 예스 그랄. 제가 앞부분 뒷부분은 성도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 애굽 노 애굽 예스 그랄 노 애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 애굽 예스 그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첫 흉년 또 흉년으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6장입니다. 첫 흉년 그리고 또 다른 흉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고 지금 이삭 때에 또 다른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흉년이 또 다른 흉년이 되었고 이 또 다른 흉년은 앞으로의 또 다른 흉년에 충분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은 그 땅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땅, 흉년을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이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흉년요. 또 다른 흉년요.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땅, 흉년을 경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 어려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 흉년과 이 어려움과 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다가 흉년을 맞이하면, 어려움을 맞이하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인생의 흉년, 어려움, 위기를 만나면 그래도 말씀의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의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흉년이 있어도, 또 다른 흉년이 있어도, 앞으로 예비된 흉년이 있어도 그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 만났던 그 흉년, 이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이 또 다른 흉년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랄에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은 그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있는 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이삭은 이 그랄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 약속이 너의 약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 이삭, 네 그랄래? 감사합니다. 여기는 웃으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삭, 네 그랄래? 네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내려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도 줄 거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이삭, 니도 그럴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이 그랄에 뭐가 있습니까? 흉년요. 지금 흉년을 만난 이 이삭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양식요. 흉년을 만난 이 이삭에게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양식요. 흉년을 만난 이 이삭에게 무엇이 가장 절박합니까? 양식요. 그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요. 그러면 이 흉년을 만난 이삭은 어디로 가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게 이성적인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게 우리가 볼 때에 보편 타당한 선택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애굽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양식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경험으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나의 방법을, 쉬운 방법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흉년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예비된 흉년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양식이 있는 애굽을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그 믿음을, 그 선택을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하는 동안, 그 땅에 머무는 동안 이삭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가 그 주변에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알겠지만 아내 리버가가 이뻐, 너무 이뻐.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쁜 아내를 얻었는데 이삭도 리브가가 이뻐. 그래서 이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리브가 때문에 이삭은 죽을지도 모르는, 리브가를, 자기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험이 매일 계속되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삭에게 펼쳐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전히 흉년입니다. 여전히 아내가 빼앗길 위험,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그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네 그랄래? 네 아브라함처럼 그랄래? 그랬더니 이 이삭의 대답이 네, 그러겠습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옳은 결정이나 선택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단 한 번의 잘된 선택이나 판단이라기보다 그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살아있고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내일도 살아있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좋았는데 현재 형편없는데 내가 훗날에 어떻게 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옳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듯 믿음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됩니까?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본지라. 아닌데 거짓말한 거야. 장돌배기 같은 이방인이. 아비멜렉이 얼마든지 이제 이삭을 해할 수 있는 완전한 위험, 진짜 사단이 났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위험을 만난 것 같은데, 절단 난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불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죽을래. 깜짝 놀란 이 아비멜렉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오히려 이 사라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 가축들과 막 이런 것들을 내어주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완전히 절단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온 백성들을 불러서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린다.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환상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비멜렉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난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은데, 끝이 난 것 같은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12절부터는 더 대박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하면 내 거 되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쉼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침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흉년입니다. 조금만 잔머리를 굴리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조금만 타협을 하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NO! 라고 말씀하시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여전히 죽을 위험을 매일매일 견디며, 아내를 빼앗길 위험을 매일매일 견디며 끝이 없는 인내의 삶, 오래 거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침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디에서요? 그 땅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흉년의 땅입니다. 기근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거든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룰 만큼 많은 것을 보면 전공이 목축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땅에서 뭐 하여서? 농사하여.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복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마침내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매일매일 죽을 위험, 빼앗길 위험, 흉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터널과 같은, 동굴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오래의 그 시간, 기다림의 그 시간,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마침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더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침내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을 잘 했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지 않습니다. 선택 자체를, 그라를 선택하지 못하고 애굽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라를 선택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마침내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단어가 꼭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 노 애굽! 예스 그라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마침내 복을 주시고야만은, 마침내 거부를 만들어 버리시고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예가 되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침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